자, 여러분 지난주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 그랬죠.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하나이고 또 성령도 하나고 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몸도 하나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치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분쟁하면 안 되죠. 분쟁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며 이단이 아닌 이상 다른 교회, 이웃 교회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세계 열방 교회들하고도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연합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의 다양성 그리고 그 지체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몸은 누구이며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만약에 박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몸을 박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몹시 싫어하시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뭘까요? 성도들은 주님 이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하나하나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지체들.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손가락, 발가락 전부 다 몸에 붙어있는 그런 그 지체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은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이게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각 지체들은 한 몸이 온전해지도록 각자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죠. 눈이 할 일을 잘하고 귀는 귀가 할 일을 잘하고 코는 코가 할 일이 잘하고 입은 입이 할 일을 잘하고 그래서 몸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직분자들이 자기가 해내야 할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완수함으로 교회 공동체인 몸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받아 성실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선물 7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선물. 또 두 번째는 11절 직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직분의 목적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 좋지요, 여러분.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오늘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은사로 주어진 직분이죠. 직분.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부목사와 협동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권찰, 집사, 성도 등등 수많은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분들이, 교회 안의 직분들 아직까지도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계급이 아니라 이 섬기라고 준 거죠. 섬기라. 그래서 직분이 있는 자는 따르다 섬기는 자이다. 섬기는 자입니다. 네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겨라 이거예요. 네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느냐? 그 명예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장로 그 직분답게 그만큼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네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만큼 섬기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런 걸 진짜 정말 모르면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이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선물, 이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인데요.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자는 좀 더 많은 직분과 큰 직분을 주고, 믿음이 적은 자는 그 적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적은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양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집사,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같은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직분들이 다양한데 그 목적이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권사도 교회를 위해서, 직분은 다르지만 집사도 교회를 위해서, 구역장도 교사도 성가대원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자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한 목적이죠. 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꼭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몇 가지 생각하라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직분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직분자들은 내가 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째로 생각할 거는요, 따라해봅시다. 교회 유익. 따라해봅시다. 교회 유익. 내가 하는 이것이, 직분자인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교회 유익이 되는 일이구나.
예? 정말 교회 정말 득이 되는 일인가? 교회에 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 이 두 가지를 직분자들은 크게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 유익.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의 선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보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죠.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 아래로 내려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 희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섬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소중한 곳이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몸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파괴하고 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저는 그래서 교회 핍박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도 목회하면서 한 몇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불신자일지라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목사님 내가 좀 해드릴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인 선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직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이것은 직분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직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사도죠. 사도가 나오죠. 사도의 직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분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으로,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긴 자들,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누가 사도였을까요? 12 제자들 외에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신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직분이 나오죠. 자, 선지자 직분은, 자, 성경이,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성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분 지금도 이제 다 없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그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은 선교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빌립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지금도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목사와 교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엄밀히 따지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목사는 헬라어로 포이멘이라는 말로 양치는 자, 목자라는 뜻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사람이죠. 교사는 랍비라는 말로 가르치는 자, 선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 직분만 남아있죠. 모든 직분들 다 사라지고 랍비, 교사 직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목사가 교사의 직분까지 다 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선물,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선물을 주신 목적,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짧지만 세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거죠.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직분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던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맞게 행동하려고 조심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직분을 받으면 부족한 사람도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직분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만드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직분자는 알아야 되죠. 직분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섬기는 자인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필요한 직분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해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직분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자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여.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마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수준 떨어진다 이런 말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도 자격이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나는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들은 그 무서운 말, 그런 말 우리가 듣는 성도가 되어서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직분자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날 뻔했어, 뭐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귀가 따갑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소리예요. 예?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 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인간도 안 돼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목사 되지 마라.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귀가 따갑게 저는 듣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안 된 사람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 마늘 좀 갖다 줘요. 혹시 사람 될지 누가 압니까? 우스갯소리로. 당군 신화에 나오잖아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된 사람에게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야. 저 사람 마늘 좀 갖다 많이 먹이라고. 사람 좀 되게.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죠. 직분자가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그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성과 인격을 갖춘 그런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죠. 온전한 사람. 직분 받기 전에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였지만 직분을 받고 난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 믿음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교회도 빠지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직분자가 됐으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아주 친절하게 온유하게 인성과 인격을 갖춘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사람 만들고, 저도 그래요.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이나마 다듬어졌지. 목사의 직분을 안 받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 마음대로 말이에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람들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의 직분을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나를 반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분이 사람 만든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직분자 교육은 아닌데 강의 말씀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주어진 본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은 잘 들으세요. 정말 이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그러려고 봉사 때문에 하나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직분자들 중에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교회 오면 왜 자꾸 일만 시키냐? 내가 뭐 교회 일하러 왔냐? 예배 드리러 왔지?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직분자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직분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자를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시키려고 하나님이 직분자 시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예? 다시 말해서 봉사의 일을 시키려고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 왜 받았대요? 받지 말아야지. 봉사 난 싫어. 안 할래. 그 직분 받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금은보화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죠.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있어요. 예?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뭘까요? 예? 믿음도 있고 또 오늘 말씀 차원에서 볼 때 내가 봉사한 건 가져가는 거예요. 봉사한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봉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 봉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너 세상에서 너 봉사 나를 위해서 너 얼마나 너 봉사하다 왔냐? 직분을 받았는데 봉사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맨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렇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오늘 말씀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칭찬과 상급받는 일이고. 너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예? 주일날 전도도 하고요. 뭐 수송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식사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하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대답을 못하면 무슨 망신이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우뚝 서기까지는 수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로서 제대로 서기까지 30년이 걸리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50년 걸리고 어떤 교회는 100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좀 교회답게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얘기. 임직시 때 제가 가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태국에서 하루는 코끼리 쇼를 하고 있었대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 코끼리들이 막 축구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코끼리 쇼를 하고 있었는데 사회자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코끼리한테 도리도리 알죠?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1,000,000원을 주겠습니다. 사회자가 1,000,000원을 준대요. 코끼리 도리도리 시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000원 준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답니다. 코끼리를 도리도리 시키려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코끼리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어떤 이는 막 재롱을 떨고 코끼리 도리도리 시켜보려고 그냥 생쇼를 다 했대는데
그러나 코끼리를 도리도리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한 사람도. 그래서 사회자가 자 이제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허름한 한 노인이 손을 이렇게 들고 제가 할게요. 한 노인이 나오더래요. 그 노인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한국에서 온 사람이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더래요.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몇 마디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코끼리가 정색을 하면서 도리도리 막 하더래요. 도리도리를 시킨 거예요. 그 한국에서 왔다는 은퇴 목사님이. 그래서 사회자가 1,000만 원을 주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하셨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도리도리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야 코끼리야 또 한국 가서 나하고 같이 개척 한번 할래? 그러니까 도리도리 하더래요. 절대 안 한다고. 꾸며낸 얘기지만은 개척이 교회 하나가 서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참 교회가 한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서기까지는 보통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기도를 하고 그만큼 많이 헌신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선물,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고 다양하게 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이 선물, 이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때 꼭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2번째는 교회의 유익.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인가? 교회 유익이 아니면 하지 말고 교회 유익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고 또 우리의 교회고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이 교회를 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자손만대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